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2025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쁜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2025년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은 잠깐 멈추고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신년 말씀을 연말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곧 그러니까 한 10월이 지나기 시작하면 제 안에 고민들이 생깁니다. 송구영 신예배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또 신년 예배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죠. 절수로 따지면 예레미야서가 가장 길지만 장수로는 66장인 이사야서가 가장 많은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을 축약한 책이라고 평가됩니다.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초반에 39장과 후반에 27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초반 39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고 27장, 후반의 27장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 43장 16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 새해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자, 희망을 갖자, 이런 말씀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어두운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새해에는 많이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다 보면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 구절이, 내가 좋아하는 이 구절이 어느 책, 어느 배경, 어느 저자에 의해서 어느 이야기 속에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서를 해석하는 이런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쓰여졌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과 이유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말이 의미가 굉장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어두운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가장 첫 번째 걸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내 얻었던 과거 수치를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와 어두운 과거를 잊어버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 4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과거에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그 물 가운데 길을 지나갔으며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큰 병과 말들과 병사들을 한꺼번에 수장시켰던 일이 있나요?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말도 안 되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며 애굽을 빠져나왔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침례교 총회가 있었어요. 1300개 교회에 13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한날 1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투표를. 참 빠르고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만큼의 많은 수가 모이면 우리가 그런 도구 없이는요, 의사 전달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빠져나오는데 그 물길을 건너며 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병사들을 홍해바다에서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그 선조들의 그 놀라운 일들,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드라마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바다에서 마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바다를 가르시며 그곳에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한 번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요, 늘 기억하며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후대에게 늘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셨어.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뭘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 출애굽 사건, 그 홍해바다를 너희들이 건넜던 사건, 애굽 병사들을 한 번에 수장시켰던 그 사건, 너희 그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마.
기억하지 마. 아니 하나님,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후대에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행할 이 새 일은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 사건,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일이야. 내가 그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외쳐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외쳐라.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떤 걸 외칩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외치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너희는 가서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 가서 무엇을 외칩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가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외쳐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덧없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외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인간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인간의 낮음을 전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연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인간이 지을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경관과 장관들을 보면 참 그 위험 앞에 참 인간의 그 덧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다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광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외쳐라. 반면에 인간들의 그 덧없음을, 그 유한함을, 그 나약함을, 그 어리석음을 전해라.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 이 위대하심을 깨달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한계들을 철저히 깨달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뺨으로 하늘을 쟀느냐? 땅의 티끌을 담아보았느냐? 누가 그를 지도하였고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하였느냐?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다. 세상의 모든 바다와 물들이 한 방울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리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리라. 누가 그와 비교하겠느냐? 누가 그의 이름 같겠느냐?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누가 수요대로의 만상을 이끌어내었는지 보라. 그의 능력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의지를 부려야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누가 너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너희를 인도해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방법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실패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들, 우리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잊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잊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으라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그 크고 놀라운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 세상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실 것이다.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건 정말로 출애굽 사건을 잊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새 일입니다. 다윗의 왕자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거야.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어깨에는 커다란 망토를 메고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이 초라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거래요. 그의 아들을 대신 보내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거래요. 그 메시아를 당연히 기대하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한 상태. 나라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들은 자연히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이 빈약한, 이 빈곤한 상황을, 이 정치적 상황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 로마 황제를
저 헤롯 왕의 궁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헤롯 왕을 내리고 저 로마 황제를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순간의 어려움들을 한 번에 다 몰아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메시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구원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기에 어떠한 것도 볼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오십니까? 오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2025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운동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학업이든 직업이든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그런 계획과 우리의 그런 비전과 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그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그가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질고를 당했습니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상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멸망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과 계획들 여러분 먼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먼저 계획하시겠습니까?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2025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지 않고 마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거룩한 길로 이루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느냐? 끓는 가마솥을 보았습니다. 북방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끓는 가마솥 같은 그 가마솥이 부어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끓는 가마솥이 부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막아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진노를 지시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가 일찍 직장을 가게 되니까요. 오늘같이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어린이집 계단이 한 5계단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1층으로 가게 되는데 계단이 좀 높아요. 제가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육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비몽사몽 간에 뭐 제대로 뭐 먹지도 자지도 잘 못하죠. 그날 길이 미끄러웠는데 제가 아이를 안고 그 5계단 정도 되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순간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중심을 완전히 잃었어요. 근데 제가 한쪽에는요, 짐을 이만큼 매달고 있었고 한쪽에는 애를 안고 있었어요. 한쪽 팔이라도 있었으면 중심을 잡을 텐데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넘어지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이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을 계단에 다 갈아버렸어요. 그냥 넘어졌다가는 뭐 저는 상관없는데 애가 지금 무게중심이 저보다 위에 있잖아요.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정강이고 뭐 다 갈아버렸죠. 뭐 아픈데, 아픈 게 둘째입니까? 아이부터 살핍니다. 괜찮나 살핍니다. 아이가 괜찮아요. 뭐 놀래서 울고는 있지만 어떤 타격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괜찮다. 다 괜찮아. 그리고 아이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서 뭐 그때부터 고통은 찾아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어떤 사람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끓는 가마솥이, 북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끓는 가마솥이 부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김과 질고와 수치와 채찍질로 인해서 그 모든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몸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이전 일 생각하지 마. 놀라운 새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낼 것이다. 그는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누가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2025년 내가 잘 될 것,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내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아직 구원 확신 받지 못했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 살지 못하는, 성도다운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그것부터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